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고 있는데 마치기까지는 최소 2시간 반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3시간 가까이 새벽마다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글을 적는데요. 제가 전에 썼던 그 중고 의자, PC방에 폐업하는 PC방에 사왔던 의자를 참 한동안 몇 년 동안 잘 썼는데 의자 바닥이 점차 헤어져서 스펀지가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새로 의자를 구매했는데 이게 앉아보고 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전에 사용했던 의자와 자꾸 너무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앉아 보니까 자꾸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편해 가지고 새로 의자를 구매를 했어도 저는 중고 의자를 계속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 구입한 의자를 갈아타고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이건 너무 내 몸에 맞지 않아. 이렇게 앉을 때마다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신기한 것이요. 최근에 이 의자에 앉았을 때 드디어 붕 떠 있는 느낌이 사라지고 이제서 이 의자가 내 몸에 맞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틀니를 착용하신 분들의 마음이 이럴까? 처음에는 잇몸과 안 맞아서 아프고 들그덕거리고 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물론 저는 틀니를 안 해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의자는 제가 매일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그런지 의자가 바뀌고 나서는 한동안 너무 적응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바뀐 걸로 오래 앉아 있으니 적응이 되어버린 겁니다. 몇 달 동안 정말 불편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이 되고 나니 이제는 오늘 새벽에도 이 너무 편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것을 사용 안 한 지 한참이 되니 이제는 새로 산 의자에 적응이 되고 나니 아마 모르긴 해도 예전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 이상해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편하고 그전에 세상에 즐겨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해져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로 서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그대로 좋고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이 그대로 즐겨하면 마치 이것은 내 믿음이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이전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의 가사 말처럼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벽두에 선 우리는 자꾸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장난감 조립하는 걸 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돈이 없으면 동생들 삥 뜯어가지고도 제가 사고 싶은 걸 꼭 사고 했는데요. 그렇게 틈만 나면 장난감 사고 했던데 그런데 그렇게 갖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니까 커가니까 그런 게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좋은 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감에도 예전에 그것이 더 좋다 그러면 저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아예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저는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야 그게 정상이고 다시는 강 건너편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의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 산 의자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새로 산 의자가 분명히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의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 저의 문제였죠.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익숙해진 본문이라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본문이 주는 느낌은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오늘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음에도, 주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할 때 밤에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데,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부의 덜러리는 등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덜러리들 가운데 5명은 등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예상과는 달리 도착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사람의 문제는 대개 더딤에서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늦어질 때, 여기서 우리가 시간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더디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맞지 않으면 누구라도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든지 일찍 오든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충분히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설기 있는 자들의 말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너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문제는, 저는 오늘 10절을 생각해 봅니다. 10절 앞부분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여기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5명의 미련한 자들이 등은 있었지만 3절 말씀 끝부분에 볼까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3절에 의하면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8절 말씀 뒤에 볼까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오늘 미련한 이 사람들은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까? 오늘 3절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되어 있지만 8절 끝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우리는 이 미련한 5 사람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죠. 만약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보는 것은요, 무엇을 봅니까? 신랑이
밤중에 등을 봅니까? 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봅니까? 등불을 보는 겁니다.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보는 것이죠. 등불이 켜진 집이 저 집이 신부 집이구나. 그래서 이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저 집이구나. 이렇게 등불을 켜야 표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릴 때도 착륙 지점을 안내하는 불빛을 보고 비행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 장치가 바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그 무한 사고의 기장이 동체 착륙을 할 때도요, 참 그 긴급한 상황에서 메이데이 외치면서 정말 동체 착륙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노련하게 동체 착륙을 했지만 문제는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던 옹벽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처럼 동체 착륙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로컬라이저 그 안테나가 서가지고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쉽게 부러지는 구조물로 되었더라면 179명의 희생자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겠죠. 기장이 너무 착륙을 잘해도 시설물이 그러니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것이죠. 비행기 조종 기술이 아무리 탁월해도 공항 관계 시설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공항에, 우리 하늘나라 공항에 무사히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늘나라 로컬라이저, 천국의 주파수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잘 보고 우리가 착륙해야 할 천국 공항에 도달하기까지 오늘도 영적 주파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연료와 영적인 연료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충분히 탑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가 바로 영적인 연료를 탑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늘 주요소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의 비행기가, 이 천국행 비행기가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여기 와서 매일 하늘 연료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하늘 연료를 충전할 때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내 안에 영적인 연료를 충분히 잘 채워넣는 그런 슬기로운 하늘나라 기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다른 사람들은, 성객들은 다 졸아도요, 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다 자기들 쉬어도요, 기장은요, 조종관을 잡고 그 계기판을 보고 기장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인 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준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부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이 천국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날마다 깨어있는 반열에 서고 또 영적으로 늘 우리는 채워야 우리가 불시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로컬라이저, 그 영적인 주파수를 잘 찾아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를 오늘 새벽에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문제는 모세가 산에서 들이 내려올 때에 또 신랑이 들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그러나 언제라도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며 기름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더디 오든 일찍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된 그런 성도라면
언제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잠에 처해 있고 하나님 등은 있지만 등불을 충분히 밝힐 만한 기름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천국행 여정은 도중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주여서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영적으로 충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들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주파수와 그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들은 구름을 보면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보면서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게 해주시고 가야 될 때 갈 줄 알게 해주시고 일할 때 일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과 충분한 그런 동행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고령에 계신 분들, 또 이 마을의 모든 고령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